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역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에 관하여서는 선지자들이 여러 번 여러 차례 여러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은 직접 그 모습을 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자세들을 사람들이 취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내가 만나러 가야만 하는데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세례 요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오실 그 일을 본인은 모릅니다. 사진으로 팩스가 하늘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는 느꼈습니다. 저분이구나. 이것은 늘 들어왔던 그분,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증거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뵙는 순간입니다. 인간 되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는 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말로 표현만 하더라도 소름이 끼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이것을 잘못 오용하면은 교주들이 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못된 것들이지만 전율이 옵니다. 또 못된 부류는 또 있습니다. 마치 인간을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들, 오합지졸. 그게 그들에게는 편할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편할 거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하나님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교주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주로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교주들을 따라다닐까요? 세상도 이상한 자라고 말하는데도 굳이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 기준을 이제 어디에 둬야 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거짓 지도자들에 관하여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물아기들은 그를 미친 듯이 따라다닙니다. 정말 특이한 그 부류의 잡종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자들이고 이상한 자들을 따르는 정말 특이한 부류들이 교회 역사에서 2000년 동안 늘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있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다닙니다. 그게 지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종교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딱 드러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독교입니까? 가정을 위한 기독교입니까? 이게 이제 물 빠지고 나면은 저수지에 이제 다 죽는 물고기 새끼들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흉내를 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의 전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하고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인생을 사십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된다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룰루룰루 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착각에 항상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꼴 집어넣고 좋아가지고 그냥 그 0.5초의 기도 흉내 내는 겁니까? 그래서 상 받아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영화배우들이 그 상 받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쇼를 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 줬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갑다. 그렇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몇 가지 잘 하면 좋은 거 이렇게 저 노인은 기분 좋아할 거야. 하나님을 그따위에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네 앱이나 네 직장의 상사를 농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깁니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저울질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외식하는 자들처럼
내가 이것도 잘했잖아. 저것도 잘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그따위 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돌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이 석가모니처럼 눈이 반쯤 감긴 그런 돌덩어리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겁니까? 그것은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만족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욕심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전율이 일어났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통해 신랑의 친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고백의 모습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헤로디아의 그 헤롯의 그 남동생인 필립의 아내의 그 아내와 이제 필립이 먼저 죽으니까 그 아내를 이제 자신의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서 이것에 대한 불결을 외치다가 결국은 이제 목 잘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그리스도가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전선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1절부터 나왔다시피 그리스도는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사탄과의 일전을 벌립니다. 이것은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13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이제 빈들로 가서 복음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이제 요한의 인생이 이제 석양이 됨을 이제 그리스도는 아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어린 양들처럼 정말 어디로 나라의 운명도 그렇고 삶의 운명도 그렇고 병든 자도 많고 사회는 식민지로 살아가는 나라, 정말 암울한 이들이 어디에 기댈 언덕도 없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런 자들이 판을 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은 이제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으로 가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스불론 납달리 요단 저편 해변길, 이게 이제 북서쪽을 말합니다. 저희 나라 같으면 이제 평양 북도 정도 되겠죠. 이제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 이방인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18절부터 주님이 부릅니다. 요한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베드로가 거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안드레도 부르고, 그리고 21절에 가보면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리, 마태도 부릅니다. 상당히 한 지역에 있는 사람 제자들을 거의 한꺼번에 주님께서 거의 다 부릅니다. 그것은 이쪽이 상업 지역이고 가장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자기의 가족과 직업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삶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생활 전선에 있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마치 몽유병자처럼 놓아두고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 현상이고 반응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우리 애 잠깐 놔두고 애 지금 내가 떠난다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인사 좀 하고 따라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돈 받고 있는데 이 돈 좀 정리하고 주님 먼저 가세요. 제가 오늘 밤에 어디 가시는지 내가 알면 내가 거기에 내가 밤에 찾아갈 테니까. 안 그럽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들고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제가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뭘 그렇게 살합니까? 그렇게 미적분을 잘합니까? 저도 수학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잘 돌아갑니까? 얼마나 머리를 돌리는가 한번 보죠. 계산이 빠르지. 요거 요래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래 되면 저렇게 될 거고 요래서 요런 거는 하고 저거는 저래 가지고 요래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면서 이 계산이 막 돌아가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놓아두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로 다시 왔을 때 자기가 두고 온 나이든 장모님이 장대부사에 걸린 것을 알고 주님 어머니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가자.
이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사이에 이 분기점을 형성하면서 들어가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어지고 16절에 크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잘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더라. 아하,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말과 관련을 짓게 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제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은 북서쪽에 있는 북단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이 상업지역,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번잡스러운 지역으로 주님 가셔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빛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은 잡혀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절부터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두움에서 이제 빛을 비춰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빛으로 왔습니까? 세상이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보입니까? 아직도 갈팡질팡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릅니까? 오리무정입니까? 빛이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까? 눈을 뜬 발람 선지자처럼 눈을 떠서 보입니까? 눈이 멀은 게하시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람 군대밖에 안 보입니다. 눈에는. 겁나죠? 엘리사는 다릅니다. 그들을 어둡게 하셔서 도단성으로 끌어들입니다.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합니다. 제발 눈을 떠! 당달 봉사들처럼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되지 말고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빛이 뭔데요? 뭐 내가 할 거 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뭐 그중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요 따지 소리만 할 줄 알죠. 계산을 잘하지. 두 번째 다시 말합니다. 너보다 나도 수학은 밀리지 않아. 학원 가서 안 배워도 수학은 스스로 해내. 수학은 스스로 할 수 있어. 언어는 스스로 못하지만 머리 돌리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타산을 유익과 이익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빛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17절에 가보면 이때부터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앞에서 3장에서 이미 했던 설교들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미 말했던 것을 그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 21절에 보면 또다시 이때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6장 16절에 또다시 이때부터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3번이 나옵니다. 보통 구조적으로 보면은 마치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등장 전, 그리고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장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16장 21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 그리고 26장 16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인문적 지식은 그리스도의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공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삶, 그리고 죽으심.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갈 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이때부터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데 첫 마디가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3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독소입니다. 독사들아 이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밖에 없습니다. 독사에 오염시키는 거죠. 남을 죽이는 자들. 아주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야. 이 말을 듣자 그들이 마음에 막 찔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물에 던질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을 지금 말합니다. 다가올 심판을 너희가 견딜 것 같으냐? 이 말을 주님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옵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죽으심을 전제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죄 용서,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 견인의 삶,
죄 죽이기.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입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죄와 싸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도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와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당신이 죄에 대한 지금 설교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죄에 대한 회개를 당신이 받는다는 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 주님은 이것을 스스로가 정하신 거니까 내가 죽으러 세상에 왔으니까 나는 세례 받아야만 한다. 우리 스스로의 이 더러움, 자기 생각, 이기심이라고 하죠. 계산, 탐욕, 역정, 지가 무엇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 상대적으로 항상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이것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저 독사의 새끼들이 담고 있는 그 독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밝혀냅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바탕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릴 정도입니다. 다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치 꾸중물에 튀겨진 것을 음식을 먹다가 짜장면에 이렇게 옷이 묻으면은 그거 지울 거라고 물로 이렇게 열심히 씻는 것처럼. 그래서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세탁소에 맡겨야 되겠지 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생각으로만 다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이것,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변해야 된다. 나는 다 그만둘 거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두움에서 눈을 뜬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어두움에서 빛을 봤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두움에서 창조하신 것을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 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섭리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하면서 요래조래 이렇게 머릿속에서 산수하고 있는 겁니까? 이 독사의 새끼야. 누구를 속일래 들려? 네 버릇과 네 행함과 네 언어와 네 습관이 여전히 독소를 품고 있는데 무엇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가장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에서. 적어도 빛에 노출된 사람들,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은 놈들이 습관대로 살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원치 않게 보이지. 이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한 거고 주님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 말은 심판을 예고한 겁니다. 바꿔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바꿔라.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방법론이겠지만 스스로가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즉각 해본 것이 있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곧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곧 따르니, 곧 따라서, 곧 움직이고, 곧 말씀을 듣고 행하더라. 전부 다 계산만 하고 있어. 이 머릿속에서. 다시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새 사람으로 바뀐 자를 하나님이 이제 주권자로서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옛 사람 없애버리십시오. 옛 터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계산하지 마라. 수학 성적 만점 받지 않은 자라면 회개해라. 수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학원 가서 수학 성적 올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착실하게 하면 수학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다섯 번째 말합니다. 계산하지 마라. 내가 내일 어디 가서 뭘 하게 할 것인데 하고 머리에서 잔머리 굴리는 인간들, 무지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칫하면 맹종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즉시로 해야 할지 아니면 계산을 하면서 미루어야 할지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본 자인 것인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드러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정의스러운지, 그러니까 자신이 정의스러워야 합니다. 혐오스러워야 합니다. 가증스러워야 합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네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꾸는 것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성공적이고 살아가지고 뭐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며 야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여기 꼬마들이 음식을 만들어가 손도 안 씻고 손톱 그 밑에 까만 거 있는 것까지 음식 가서 저한테 주면 제가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먹기는 먹겠지. 어이구 저거 두 번 먹겠어? 더러워서. 그 더러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겠어요? 한 번, 두 번이지.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겸손합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관계없고 다 제가 바라는 거 망하게 하셔도 관계없고 다 죽여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은 물어간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게 돼야 그런 고백, 이 고백 말만 이게 입술 이게 립 서비스가 하도 많으니까 그것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체험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사냐. 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자신이 독사의 새끼의 그 버르장머리를 뽑아내십시오. 즉각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떻게 주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생업을 놓아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시아버지가 죽고 시동생이 죽고 노파만 있는 나오미를 통해 어떻게 루시 어머님을 떠나 가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민족을 배반하였던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한 곳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며 갈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세는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여,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랐던 분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독사의 새끼들처럼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잔머리를 굴리는 쥐새끼들처럼 옛 습성을 벗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귀걸이를 걸고 코걸이를 걸고 목걸이를 걸고 팔걸이를 걸고 발걸이를 걸으면서 온갖 치장은 하는 데까지 다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한 온갖 주판을 튕기면서 자존심, 자멸심, 조개감을 느끼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아양을 뜨면서 아첨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양 세상에 발을 내밀고 저 속에도 세상에 하고 이중적 삶을 야누스처럼 살면서도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재에 앉아서 머리털을 뜯는 것이 아니라 장식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이것도 내 것이며 저것도 내 것이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욕심이 많아서 다 하지도 다 먹지도 다 감당치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고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우리들의 이 모습을 얼마나 내가 발견할 수 있을는지, 얼마나 깨닫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나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는 있었는지, 나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어 가슴을 치면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못된 인간이 나 자신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었는지, 주님이 횡년아 나를 내뱉지는 않으실는지, 오 하나님, 저주를 받아야 할 마땅한 독사의 새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려 하니 우리의 발목과 팔목과 목걸이와 허리에 착고가 채워져서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실려서 아프고 끊어지지 못해서 달고 달리려니 실려서 아프고, 하나님, 몇 년을 교육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며 시련을 당하며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바뀌어지며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그 모습에 순응하며 만드신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을 볼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 유된 자인지, 무섭고 두렵고 가책도 깨달음도 고침도 변화도 바뀜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옵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